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복음의 진검이죠.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함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을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쫓도록 만드셨어요. 고양이가 나만 쫓아와, 자꾸 쫓아와.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만드실 때 무언가를 쫓게 해놓으셨어요. 해바라기는 해를 쫓아가고, 그렇죠? 철새들은 그 날씨와 함께 기류를 타고 앞에 새를 쭉 대장을 쫓아가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원죄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을 응원할 때 우와 하는 것처럼 그 대상,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함성이요, 그 하나님을 응원하는 게 함성이요, 그 하나님을 지지하는 게 함성이요,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우리 상기가 삼성에 있으니까 내가 삼성을 좋아해. 전북으로 가면 전북을 좋아하고, 수원으로 오면 수원이지, 지금 수원이지. 서울로 오면 서울을 좋아하고. 중요한 건 팀이 아니라 상기지. 예를 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나만 추구하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따르고 나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응원과 같이.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신,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죄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야. 내가 샤넬 가방 사는 게 정이고 선이야.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선이야. 그것처럼 내가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역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본능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쫓도록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인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쫓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니까 나를 쫓을 것 같지?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쫓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쫓기 시작하고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철학을 쫓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론가들 중에 내가 원하는 이론을 쫓는 건데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쫓고 철학을 쫓고 이념을 쫓고 저 사람이야 하고 막 이동훈 빼고 다 쫓더라고요. 막 쫓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진리하고는 상관없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자꾸 쫓는 거예요. 생각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나와 있죠.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쫓고 따르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본능 자체가 누군가를 쫓고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 나눠지고 사상과 이념과 철학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육신을 따르는 것과 육신을 추구하는 거죠. 영을 따르는 것, 영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로 결국은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오늘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추구하고 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영을 쫓는 것이고, 육신을 추구하고 쫓는 거죠.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영을 쫓는 자들은 결단코 육신을 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는 어머나 세상에, 내가 배웠던 철학과 사상과 율법과 이념과 생각들은 따를 게 못 되네. 그래서 똥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뭘 쫓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쫓고 있나? 인간은요, 이 쫓는 일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인간은 육신을 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나 과학이나 종교나 사람이나 우상이나 지구 평평론이나 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추구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먼저 성경은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딱 선언을 하고 시작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네가 과거에 육신을 쫓아서 어떤 사상을 쫓고 어떤 이념을 쫓고 어떤 체제를 쫓고 어떤 종교를 쫓았든지 상관없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너는 일단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를 추구했었어도 그거 이미 용서받았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너는 새 피조물이다. 이제 누구만 쫓으면 된다? 하나님만 쫓으면 된다. 과거에 네가 뭘 쫓았든, 우상을 쫓고 무당을 쫓고 귀신을 쫓았든 상관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너 신앙 고백했지? 그럼 it's okay, no problem.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뭘 쫓았든 용서하겠다는 그것을 대전제로 선언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8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존재다. 즉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쫓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진짜 쫓게 됐으니까 이전에 쫓았던 게 허상인 걸 알지. 그러니까 그 쫓았던, 허상을 쫓았던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따랐던 모든 것을 성경이 뭐라고 정리해줘?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네가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랐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면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랐던 모든 것들 용서해 줄게. 네가 과학이든 종교든 정치적 이념이든 철학이든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이든 사람이든 뭘 따랐든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 가는 법이었어. 결국 그 끝은 죽음이야. 근데 네가 어느 순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 그리고 성령을 받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성령 받아요? 성령을 받았지. 그럼 그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렇게 해방된 자는 이제 뭘 쫓아야 돼? 뭘 쫓아야 돼요?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을 쫓아야 돼? 뭘 쫓아야 돼요? 돈을 쫓고 아파트를 쫓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물질의 그런 것들을 쫓아야 돼요? 뭘 쫓아야 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쫓아야 돼? 하나님을 쫓아야지. 그럴 때 과거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리커버, 회복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줬잖아. 내가 내 독생자 십자가에서 죽였잖아. 3절 4절 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못 지켜. 우리 못 지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절대 못 지켜. 인간은 율법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절대 못 지킵니다. 모세율법 못 지키고 10계명도 못 지켜. 맨날 탐하잖아요. 절대 못 지켜. 그래, 우린 지옥 가. 근데 인간으로선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오늘 마지막 절에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너는 못하는데 내가 했어. 어떻게 한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모든 죄를 예수에게 대속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게 하고 죄값을 치르고 이젠 율법 따위 필요 없어. 그 예수만 믿으면 인간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해냈지 않습니까? 그 태양의 후예에서 뭐라 그러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내지 않았습니까? 아이, 그 세상 따라가지 말지어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쫓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을 감히 따라갈 수. 왜? 죄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내가 이제 살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뭘 추구하는 게 자꾸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외모 추구하지 마세요. 이거 외모 추구하는 거 아니야. 사마귀 뗀 거야. 외모 추구하지 마세요. 돈 추구하지 마세요. 그 돈 쌓아놨다가 부자처럼 죽어서 음부가면 어떡하려고. 쓸데없이 명예, 권세 이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뭘 추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자들이 됐다면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뭘 쫓는 자가 돼야 돼? 영을 쫓는 자가 돼야 돼. 영. 여기서 성경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을 쫓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영을 쫓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첫째로 시작. 영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야.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육신을 쫓던 모든 것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스스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을 쫓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그것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알아. 7절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옆 사람 보고 원수야, 이 원수야 해보세요. 맨날 육신의 생각만 하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죠?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계속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영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영을 쫓는 자들이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지 않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영을 쫓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요.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모든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람, 자기가 추구하는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자기.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높여.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영을 쫓게 되면 절대 육신이 쫓는 것을 쫓지 않아. 육신이 쫓는 것을 쫓지 않아. 영을 쫓게 되면. 영을 쫓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뭔지를 분별하여 영광이 되는 일을 쫓아.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아까 처음 말한 창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8절의 역설과 같이 영을 쫓으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들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쫓아가요. 그래서 어찌하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죠. 그런 여러분 어디 갔어? 어디로 가셨냔 말이야. 찬양이 좀만 길어져봐, 설교가 좀만 길어져봐. 오죽하면 내가 그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겠어.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드세게 했으면. 뭐 좀만 길어져봐, 회의 좀만 길어져봐. 그래, 회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막 우리 오랜만에 또 수호 쓰니까 너무 좋던데, 그 은혜 받아서 30분에 끝내야 돼, 40분에 끝내야 돼, 찬양을. 그 또 열받아. 저 인간이 오랜만에 나한테 10분 오버했다고 막. 난 너무 좋은데. 나도 준비하고 기도하면 준비하는데 안 끝나가지고 눈 떠서 왜 이러나 봤더니 계속 하고 있어. 기도하. 괜찮아. 나는 좋아. 우리 라니전 선생님 어제 1시간 설교한 거 알죠? 수요일날. 너무 좋아. 하나님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척도가 곧 뭐다? 내가 영을 쫓는지 아니면 내가 육을 쫓는지의 기준점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든 이유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원초적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말함과 동시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재창조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빌드업했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원형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오늘날 우리. 그래서 이 백성이 바로 그런 자들, 다시 지음받은 born-again 된 우리들은 나의 찬송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문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8장 본문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건 무슨 빚이야?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 값을 치르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계속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거야. 너 빚졌는데 임마 육신대로 사냐? 그 육신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너 왜 육신대로 살아?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시 지음받았으니까 계속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영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영을 추구하면 살리니 계속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특징이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으로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아주 악하게 하는 거야. 며칠 전에 나한테 있었어. 내가 참았어. 선으로 이기는. 열받아서 고소하려다가 내가 참았어. 선으로 이기는 거야. 그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더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육을 쫓는 거야. 예? 영을 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육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겨.
즉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육의 소욕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해하죠? 그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다. 영을 쫓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거나 영적으로 힘을 잃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영적으로 좀 다운되거나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예배드리기 싫어. 이상하게 그럼 빨리 예배드려서 회복돼야지, 이게 정상이잖아. 예배드리기가 싫어. 그러면서 너무 멀어. 동탄도 너무 멀어. 문만 열고 나가면 동탄 교회가 있는데 동백 교통 너무 안 좋아. 진짜 그지같이 안 좋아. 여기 날씨 너무 추워.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 이유를,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육을 쫓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는 자들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어쨌든 그것을 자기를 버리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육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사망으로 가기 위한 길로 그 순간 삐꼼 들어서는 거예요. 그걸 실족이라고 그러죠. 발을 헛디디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유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금요일날 좀 나오세요. 철야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일날 재직 정도 되면 1부, 2부는 드려야죠. 코로나고 뭐고를 떠나서 거룩한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가 우리 파리에 있는 영은이랑 통화하다가 나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7시 예배, 우리 전도사님들도 떨 거야 내가 이 얘기하면. 7시 예배가 있었어. 우리 이탈리아랑 실시간으로. 근데 우리 효주부터 시작해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 성도도 몇 없으니까 실시간 하고 싶은 의욕도 떨어지고, 또 코로나니까 모임도 힘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7시 예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만 줬나? 근데 우리 영은이가 파리에서 죽어가는 거야. 마랑고니에서 전체 3등을 했어. 근데 영적으로는 교회와 센터가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깨달은 거야. 나한테 그래. 목사님, 성도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고. 선교 센터와 아름다운 우리 지성전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코스테 박용관 목사님 교회 다녀요. 우리 영훈이 내가 보냈어. 근데 목사님, 청년들이 유럽 예배 끝나고 한잔 하러 가고 거리에서 대마초 피는 건 일도 아니고 유혹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엄하게 하니까 유럽에서 확 잡히는 거죠. 여러분, 유럽은요 쉽지 않아요. 맨날 동거하고 뭐하고 하여튼 난리야. 약 먹고 뽕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은아, 그 얘기를 듣고 영은아, 3월부터 3부 예배 회복이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자. 이 말을 해버렸어. 주여. 자, 지성전 출신들은 효주가 제일 크게 웃었어. 옆에 건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지 이제. 지성전, 너네들 있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전도사님 이제 퇴근 10시야. 주일날 밤 10시. 할렐루야. 예? 우리 서연이 독일 갈 건데 행복하지. 그치? 목사 이렇게 해주니까. 봐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만 한 집사님 또 전화 왔어. 이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자꾸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실시간, 나도 안식 월 때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다운 안 돼. 이거 오늘 알죠? 안 돼. 예배 드려. 입이 심심하다. 저기 사과 좀 깎아봐. 안 돼. 우리 라이, 너 사과 먹으면서 예배 드렸구나. 딱 이제 라이가 반말 해달래요. 반말. 그래서 반말 하려고. 야, 너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자꾸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이탈리아 출신들 다 특송을 넣어놔야 되겠어. 할렐루야,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거죠. 네, 같이 죽자 이거야.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같이 들어가자 이거야. 그 기쁨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천국 가자 이거예요. 요 앞에 사는 우리 상은이부터 다 나올 거야. 삼부 예배 그냥 진호 다 나올 거야. 네. 우리 소연이도 나오고 그냥 할렐루야. 같이 물귀신 작전 같이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부 예배 끝나고 코로나가 밥도 안 주니까 밥도 안 주니까 집에 가고 막. 그래도 사실은 권사, 안수 집사 정도 되면, 그리고 집사 직분 받고 이제 권사나 안수 집사를 받을 때쯤 정도의 그런 영성이 되면 어려울수록 사실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자꾸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떻게 돼요? 머뭇머뭇되기 시작한다. 저도 회개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우리로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내가 유다처럼 팔아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 사랑이가 날 쫓아오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갖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영을 쫓는 자들이라, 성령을 쫓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영을 쫓는 자들은 어떤 일이다? 어떤 자들이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요즘에 교회가 선한 일 별로 안 해요. 크리스찬들이 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육을 쫓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육신을 쫓으니까 세습하고, 육신을 쫓으니까 당파를 만들고, 육신을 쫓으니까 교회 안에 상업시설을 만들고, 육신을 쫓으니까 성도들을 돈으로 여기고, 육신을 쫓으니까 남의 교회 뺏어오고, 육신을 쫓으니까 교회 어떻게 부교역자가 개척한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육신을 쫓으니까 그러는, 선한 일이 하나도 없어.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 불 붙는 것 같아. 그 불은 심판이에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불타 죽는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자 내가 예수님 말했다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서 다시 내가 남편에게 복음 전하나 봐라, 입을 꾹 다물었더니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 입 다물고 있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불은 심판이에요.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확 얘기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오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이상하게 선한 일을 하게 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밑줄 5만 개 쳐놔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했다고 그러죠. 그럼 해방된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육을 쫓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진짜 바뀌어요. 이번에 그 대도라고 불렸던 지금 80세 된 그 유명한 도둑 있잖아요. 의적이라고 그래서 막 부잣집 털어서 막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3살 버릇 여든 못 간다고 또 해서 잡혔잖아요. 뉴스를 안 보시는구만. 뉴스는 SBS를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교정시설에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주님으로만 자기 삶이 변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도둑질하다 저금통 들고 나오다 걸렸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감옥 갔어. 선한 일을 안 하죠? 가짜야. 미안하지만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의 인자를 보겠어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나 안 내나를 보면 알고, 둘째로 그의 인생에 선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전에 악을 행했는데 예수 믿고 바뀌었는데 다시 도박하네? 전에 도둑질했는데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하면 다시 도둑질하네?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가 변화된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지 못할, 진짜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기쁘고 그 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뭐다? 영을 쫓는 자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한 일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거짓과 거짓말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함이 뭐 때문에 망가져서? 사탄의 거짓말.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 악한 자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시작점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성경의 근원에 따르면 모든 거짓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선이에요. 거짓과 거짓말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건 거짓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은 거짓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과 속임수를 못해. 근데 교회 안에서 다단계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뭐다? 육신을 쫓는 자들이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거듭나고 영을 쫓으면 막 거짓말 하다가도, 저도요 초등학교 때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유도 배워가지고 내가 성남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밑에 서울 기계공고 애들 있어. 보라매 공원 가면 기계공고 애들이 벤치 들고 삥 뜯었어. 그럼 난 그 삥 뜯은 애들에게서 삥을 뜯었어. 어머. 그래서 막 걔네랑 싸우고 막 그랬어요. 의에 살고 의에 죽자고. 하여튼 그때 방황 질풍노도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연아 목사님 뭐 있었어? 그랬어요. 깡패 잡아서 7대1로 싸우고 TV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용이도 나를 무서워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내가 고2 때 성령 예수님을 딱 만난 거야. 그랬더니 욕이 안 나와. 17, 16 점점 내려가. 18에서 뭐 이렇게 내려. 그 막 아이 강아지 멍멍이 이게 잘 나와요? 잘 나와? 잘 안 나와요. 정상인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 속임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전과 다르게 이상하게 악이 사라지고 막 손해를 보고 화가 나지만 참고 근데 막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요. 반면에 거짓말을 하고 악을 드러내는 자들의 그 마음과 영에는 거짓의 영과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봐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이미 다 제사장하고 짜고 왔어. 저녁을 먹는데 그릇에 손을 딱 같이 넣었어. 그러면서 뭐래? 저는 아니죠. 와, 이 미친놈 아니에요? 어이구. 같이 손을 넣었어. 예수님이 오늘 저녁 먹을 때 나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야. 네. 밥 먹다가 같이 손이 싹 들어갔어. 저는 아니죠.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지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걸 믿어버리는, 완전히 이건 무슨 조현병도 아니고 사이코죠. 그게 뭐다? 악한 자들이다. 육신을 쫓는 자. 그러니까 육신을 쫓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익이 가장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야. 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의 지시를 받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육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육신,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성경 은혜니까 이번 대선에 나온 모 후보를 보면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에 내가 화가 나더라고. 뻔히 거짓말인 걸 아는데 아무리 피부 색깔 하나 안 바뀌면서 거짓말을 해. 그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볼까요?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이 많은 선배가 복학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술, 담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대였는데 같이 무슨 일을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호프집에서 해서 가서 회의는 하니까 술 마시, 저 안 마셨대. 그때 한참 뜨거웠잖아요. 계란 까면 후라이 될 정도 뜨거웠거든. 왜냐면 난 크리스찬이라 이런 거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집사야지. 내가 집사야. 야. 그 10cm 욕을 못 버려가지고 고기 그 10cm도 안 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집사야 임마 마셔. 나 그 순간 너무 역겨워가지고요. 자기 집사래. 집사야 임마. 다 술 담배 다 해.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너무 싫어하는데? 그거 아닌데? 그거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있고 있으면 내가 과거에 어떤 악을 행해도 나도 욕할 줄 알아요. 나도 손해 안 볼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예수님이 너무 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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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사람 목사를 뒤에서 어떻게 해서 죽일까 막 이런 의논하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마음에 선을 쌓은 게 아니라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욕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이미 그 안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 그랬죠. 스데반이 자기가 돌 맞아 죽어도 초대교회 성도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뒤집어졌잖아. 근데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자기 살려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다 팔아버려. 자기 살려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하고 말아. 내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희생하지 교역자들보러 희생하라고 안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밑에 사람 다 희생시키고 나 몰라라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오직 제가 다 책임을 지니까 우리 안수입사님 나한테 목사님 좀 빠지세요. 피할 길을 내놓으셔야죠. 그렇게까지 조언을 해. 뭔가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날뛰는 세상이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이따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특징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합니다. 내가 헌금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섬길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타적인,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같이 가줄게. 겉옷 좀 주세요. 너무 좋아. 야, 속옷까지 다 가져가.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 시작이 마귀 루시퍼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선을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귀는 욕심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욕심으로 교회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욕심으로 분열을 시키려고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살려고 자기가 죽으시고, 그러니까 육신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우리는 분명한 바이블 성경의 프린시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가졌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과거가 오늘 현재보다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 수준과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이 많이 배우면서 양심과 도덕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 교육 수준이 낮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면 사람은 악의 본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가 아름다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유럽의 막 중세 사회 멋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가장 더 그때에 비해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도 못 먹거든. 그리고 그러면 바보 찐따라고 그래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다고요? 보세요. 제사장들, 제가 설교했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을 때 다 피해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종교적으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내가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저희를 만지면 안 되고 지나갔다고 제가 설교했죠. 근데 그것은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그런 자들을 못 돌볼 여유가 없어요. 중세 같은 영화 봐봐요. 영주가 세금 걷으니까 못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착취하고 그런다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했잖아.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지, 옥에 갇혔을 때 너 와서 봤지.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받았어.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받았어. 그래서 넌 양무리에 든 거고, 넌 복 받을 자고, 넌 천국에 가는 자야.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얘네들은 몰라. 그게 뭐냐면 삶에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선을 행했을 뿐이야. 그리고 다 까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지. 그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에 항상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해요. 왜? 거짓이 너무 많았거든요. 유대 율법과 유대 전승에 의해서 진리로 진실로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거짓을 없애고 진실, 진짜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거짓 진실을 따라가면 죽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또 희생하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갔어. 보세요. 가서 계속 기적과 위로와 능력을 베풀었죠, 병든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은요, 그런 일을 예수님을 닮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그러나 사람이 이끄는 교회는 쌓아둬요. 물질을 계속 쌓아둬요. 이거 쌓아둬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쌓아둬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미래는 홀리 스피릿, 성령밖에 없어. 근데 비축해야 할, 다 쌓아놔. 어떤 교회 갔더니 선교하는데 자기 건물만 다 쌓아놔. 선교센터 짓고 뭐 했는데 선교는 한 번도 안 나가. 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선교비부터 다 회수하고. 근데 이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나 진짜 영을 쫓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나중에 복 받는 자가 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요? 네가 이스트엘리아에서 나에게 물을 줬고, 언제요? 이스트엘리아 줬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거짓에서 멀어지고 진실로 진리, 선을 말하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을 쫓는 자들이다. 사람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쫓아서는 안 돼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일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고, 그런 선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훌륭한 지도자 한 명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움직일 때 세상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군사 정권 시절 지날 때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흘렀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새벽중 울렸네부터 그 일을 다 감당했어요. 무슨 민주운 이런 사람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원하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그 일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누군가 사람을 의지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에 대한 거 버려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우리가 업스트림으로 가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또 그래. 목사 맨날 리더만 좋아해. 리더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돼야 돼. 둘만 있어도 거기서 제발 스타벅스가 아니라 투썸을 가자. 주장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고, 5명이 밥을 먹을 때도 난 죽어도 김치찌개다, 이렇게 이끄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왜? 그래야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들이 이끌 때 성령이 그 파운데이션을 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막 쫓아가. 제가 그래서 대학에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고, 뭘 하든 업스트림으로 가야 되겠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에 바울을 묵상하는데 감동을 주신 것도 그거예요. 왜?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러는 거 봐봐요. 서방 세계가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막 미군 보내고 그랬죠. 개입 못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금 전에 7시 뉴스 보니까 인터뷰했어. 지금 서방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다른 뉴스 보지 말고 SBS만 봐. 가서 뭐래요? 서방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여기 우리만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경제 제재만 하는데 우리에겐 미사일과 탱크가 필요하다고. 1200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폭격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많이 미사일 쏴요? 미국에서 도와줄 것 같아요? 중국은요 달려들어요. 계속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못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줄 때가 있어. 언제인 줄 아세요? 거의 초토화되면 도와줘요. 합당한 이유가 이제는 인도주의적인 감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쯤 되면 도와줘요. 그리고 그들은 빠지겠지. 그래서 난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국방력이 강해야 돼요. 국방력이. 예수님이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 저 인간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했더니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것을 훔쳐내겠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지들 나라가 분열하는 거 아니겠어? 십자가에서 저 머리를 내가 박살냈기 때문에 바알세불을 내가 묶었기 때문에 그 바알세불 밑에 있는 귀신 새끼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야. 강해야 돼요. 평화는 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진짜 멋있어요. 다들 안 떠나고 끝까지 자기가 목회한 우크라이나 키예프 한 구석에서 개척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있는 거, 현지인들이 10명 있어. 아이들까지. 얘네들 버리고 못 간다는 거지. 폭격이 떨어지고 뉴스 봐봐. 진짜 살벌하더라고. 조금 전에 또 했는데 서방은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미사일 쏴주는 거 뭐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럼 전면전이 일어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래. 바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안 일어나요. 3차 세계대전은 무기토에서 일어납니다. 핵전쟁으로. 근데 이제 소련이 핵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하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죠? 아니요. 아직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어.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나라를 통합시킨다고 그랬죠. 그 지도자가 곧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있으면 무슨 온난화로 지구가 멸망하고 뭐 지금 이걸로 3차 세계대전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한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 진짜 막 엄청난 손해가 있고 자국 백성 죽어나가면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바이든 우리 아들 거의 전쟁에 했는데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안 돼.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거의 초토화됐어. 막 다 그러면 사람들 슬프잖아. 막 그때 이제 인도주의적인 마음이 올라. 그럼 이제 우리 파병을 빨리 보내세요. 아들아 가서 구해라. 이제 합당해지는 거야. 이 썩어 빠진 선악의 기준이. 그러고 막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 재건해야 되잖아. 돈이거든, 다 돈. 그래서 박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만 이 온 세상의 소망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푸틴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멋진 대통령인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가 설명했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니까 푸틴은 러시아에서 이제 추앙받는 거야.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적대시대죠. 그러나 선악의 기준 하나님께 두잖아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아요. 근데 사실 그런 지도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국회의원 되고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망의 콩떡이에요. 정치한 상은 정치하라고 하세요. 뭐 크리스찬 그런 거 따지지도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두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정치인도 좀 비리 나오면 죽이는 판인데, 그리고 거짓말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낯이 두꺼워야 어떻게 돼요? 버티는 거야.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걸 버텨야 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어떻게 해? 근데 거짓말 해야 돼. 그럼 죽는 거야.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야. 그래 내가 대통령 되고 싶었댔잖아 옛날에. 그 대선에 출마하신 분 만나서 한참 얘기 듣고 내가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난 꿈이 많았어.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다 할 수,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가 내 삶의 좌우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깨닫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목회에서는 계속 도전하고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 기독당 다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쫓는 대로 걸어가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저런 생각한다, 정치적인 것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한 인간으로 봐주시고 괜히 감정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되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거짓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짓을 버리라고 했어요. 진실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해야 돼. 그러면서 성령이 이끄는 가난한 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우리 교회가 어제가 15주년 되는 날인데 아무도 몰라. 우리 영건이만 알더라고. 아무도 몰라. 15주년 우리 영건이 때문에 은혜 받았어. 내가 아무도 몰라. 뜻하지 않는 곳에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내가 진짜 영건이 감동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15년 개척하면서 진짜 제가 전도사 때 했는데 정말 성령이 이끄는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면 못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먹이고 입히고. 지금 생각하면 10,000원이 무슨 큰 돈이야. 근데 그때는 그 10,000원만 있으면 얘네들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막 큰 꿈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진짜 바뀌었어 애들이. 길거리 아이들 까치담배 팔고 꽃 팔고 그럴 애들이 지금 인류대학교 다 나와서 얼마나 멋지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을 쫓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제발 영을 쫓는 자들. 사람 쫓지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 쫓지 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작. 영을 쫓는 자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영을 쫓는 자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부교역자들부터 사례비 줬어요. 저는 계속 안 받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CEO가 나부터 받아야지. 나는 임대주택 살아도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에 있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 무리해서 사택이나 센터 얻을 때 좋은 거 얻었어요. 이게 영을 쫓는 자예요. 이번에 한 분이 큰 돈을 갖고 와서 목사님 기도하다가 예봇을 입히라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이거 사모님하고 좋은 옷 사 입으세요. 헌금, 큰 돈이에요.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교역자들도 이렇게 조금 그냥 뭐 양말이나 사주세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자랑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대로 따른 거예요. 그 돈 내가 욕심이 안 났겠어요? 사고 싶었던 거 있는데. 사고 싶었다. 욕심이 안 났겠어요? 선교사님들까지 12명 다 정장 다 사 입혔어. 아울렛 데리고 가서. 자랑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영을 쫓으면. 없는 돈에 선교 가서도 이탈리아에 우리 애들 용돈 주고 뭐 정말 없지만 그 다 어디서 나왔겠어. 우리 전사님들 교회 카드 줘서 식사하게 하지만 난 내 카드로 사 먹어요. 그리고 내 카드 줘서 교회 카드 결제 못해서 막히면 사 먹으라고 주고. 근데 요즘에 말 안 들어서 다 회수했어. 진짜 말 안 들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른 건 다른 거 말 안 듣는 건 상관없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안 돌보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 다 뺏었다가 또 맘 약해서 다시 줬어. 난 뭘 해도 안 돼. 하여튼 이렇게. 날 몰라. 날 너무 무섭게 여기. 나 강한 줄 아나 봐. 나 엄청 약한데. 사랑이 품에 안겨 있는데. 영을 쫓는 자들은요.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게 진짜 영을.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게 진짜 영을 쫓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생에 사역하신 우리 주님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 신방하시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외경에 다 돌보셨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셨어.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쳐주시고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창대하게 될지를 아시고 다 예배해 놓으셔서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이 먹고 자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놓으셨어. 평생 고기 못 잡으면 굶어야 되는 그들을 대접받을 수 없는 자들을 대접받게 해놓으시고 자기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자들 도망간 거 아무도 원망 안 했어. 차라리 도망가라고 숨으라고 하셨어. 내가 죽는다고.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면? 온갖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제자들에게 야, 나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는데 뭐하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고에 귀 자르고 도망가니까 됐다 그만해라 붙여주시고 3번 부인할 거 아셨지만 나 같으면 그냥 주리를 틀었을 텐데
아니요, 부인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구라를 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 아는데. 그래, 아이고. 그리고 그 저주를 들으셔. 베드로의 저주를 들으셔. 근데도 가서 생선 거놓고 기다려. 세상에. 그거 볼 때마다 나는 우라통이 터지죠. 그렇게 사랑이셔, 우리 주님이. 그게 영을 쫓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게 영을 쫓는 자들. 교역자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지키는 것도 그게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어. 우리 김분옥 전님 남편이 안 믿잖아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감기 기운이 오니까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대. 둘이 부부가 이별해서 살았대. 남편이 이 코로나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남편이 뭐 하나 봤더니 방에서, 예수도 안 믿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감기 새끼야! 너 감히 네가 나는 건강해야 된다! 으아! 우리 마누라 전도사다 너!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 건강해야 된다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몸이 이상이 오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런 걸 알았지만 교회 나서 맨날 기도하는 거죠. 나 아프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절대 안 된다고. 왜? 성도들 때문에. 아파요, 못 나가요. 그래, 쉬어. 좋아. 누가 웃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비유로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은 성도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내가 설교 자주 시켜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은별 전도사님은 목사님 2년 동안 설교 한 번도 못했어요. 이게 설교를 해야 실력이 늘지. 성도들도 우리 전도사들을 키워줘야 돼요. 지지해주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스데반 돌 맞을 때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이는 그 자기 희생, 웃으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 헌신과 희생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가정에서부터 애들을 이기적으로 가르쳐. 가정에서부터 이기적으로. 너 쓸데없이 괜히 봉사한다고 그러지 마. 나서지 마.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줄을 몰라.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 헌신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법과 사상을 없애기 위해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헌신해야 되고, 잘못된 법과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 나서서 아닌 건 아니다 외쳐야 돼. 그래서 뭐 그 젠더 문제 서명하고 이런 걸 뭐하러 해 이러고 있어. 해야지. 이거 괜히 기록 남기면 나중에 페널티 받는데요. 잘못된 걸 고치려면 해야지.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이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따르고 쫓으며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근데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 대속물로 주려왔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을 쫓을 때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 그 똑같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우리 안미영 집사님을 우리 교회 천사라고 불러. 내가 우리 천사, 우리 안미영 집사님.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야. 난 너무 감사해 진짜. 항상 교회를 돌봐. 예배 백날 드리면 뭐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비스를 받으려고, 구남이 아니라 유람선에만 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짓밟고 유람선에 타는 거죠. 밟고 그냥.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정말 그 예수님처럼 진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살려고 제자 팔았어요? 제자가 예수님 팔았는데도 그 제자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 살리려고 자기가 죽었어요.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오세요, 빨리 피하세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내가 가면 얘네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고 천국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서 진짜 제가 느끼지만 국방력 강해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가깝거든요. 미사일 쏘면 그냥 여러분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자식이 피 받아서 죽어나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 한순간, 우크라이나 봐봐, 한순간이잖아. 당연히 국방력이 강해야지. 강한 자를 묶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겠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이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마귀 새끼 짓밟아버리고 사탄 머리 깨버리고 묶여있는 자들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영혼을 건져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네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마귀 새끼를 박살내고 그래야지 귀신 들린 자 건져내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저는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토와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했고, 우크라이나 만약에 진짜 러시아에서 미사일 쏘면 저거 맞을 수밖에 없다. 별소리 다 했잖아요. 뭐 도와주겠다, 어떻겠다, 뭐 보낸다, 뭐 한다. 3면이 공격받았더만. 지금 불바다도만 보니까. 아까 7시 뉴스 보니까요. 근데 미국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우리 지금 휴전 중이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백성은 사랑하지만 그 우상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내 친구 목사 하나가 김정은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미친놈이에요. 나 끊어버렸어요, 관계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자기 백성 굶어 죽이고. 그게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방은요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강해야 됩니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고요,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도망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아랫사람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내게 맡긴 영혼 내가 책임집니다. 난 우리 성도들하고 전화신방도 잘 못하고 잘 못 챙기지만 기도는 정말 열심히. 정치적인 색깔들이 있어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 성경적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리더십을 가진 주님 닮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람을 쫓으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가야 돼. 성령을 쫓아가야 돼. 그럴 때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그래야 평안을 얻어요. 전쟁통에서도 선교사님 너무 평안하대. 모여서 찬양하고 있어. 옆에 바로 왜 빵 터졌는데 찬양하고 있어. 너무 평안하대.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대. 와, 역시 성령을 쫓아가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피나는데 다 평안이 없어. 불안해. 이러다 폭격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근데 폭탄 떨어진 옆에서 찬양하는데 평안하대. 그리고 죽어도 생명을 얻는 거야. 와, 이게 진리인데. 맞아, 이게 진리인데. 그래서 이번에 3월부터 청천교회에서 기도를 쌓으려고 해요. 청천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쌓여야 하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십자가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걸 이겨야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이 온다, 교회가 세워진다, 성령이 온다, 따라서 기도해라 할 정도로 예수님도 기도를 쌓았고 불렀어.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날 광고가 나갈 텐데 철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청천교회 담당이 딱 정해지면 세 구역씩 3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3개의 구역씩 청천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보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만 제 설교를 같이 듣고 또 자체적으로 기도할 거야. 그래서 청천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오늘 영을 쫓는 자들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전하는 진짜 거룩한 영혼을 살리는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철야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구역이 오늘 청천교회 가는 날이야? 그날만큼은 나오세요. 1년에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 두 번이야. 그날만큼은 나오셔서 청천교회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앉은 이 의자에 앉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지도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쌓여야 수련회든 뭐든 진행할 수 있어요. 기도가 쌓여야 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거기서 찬양인도 하고 다 할 거고, 우리 담당 구역들 3구역씩 갈 거예요. 3구역씩 가서 얼마 안 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매 철야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소문이 나고 하면 거기도 철야 예배가 열려져서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철야 예배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바울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40일간 기도했어요. 모든 구역이 정해진 날 청천교회의 철야 예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와서 승리하신 예수님,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와서 승리한 바울처럼 우리 아이들, 이 험한 세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 그것이 스태핑 스톤이 돼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위대한 지도자들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업스트림으로 갈 거예요. 상류로 갈 겁니다. 벌써 우리 필리핀 아이들, EMJ 아이들 그렇게 이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쫓는 자로 일어나야 함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영을 쫓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자신이 육신이 아닌 영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기 위한 삶, 모든 거짓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을 통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이 시대, 지금 유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지옥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준비된 지도자들이 온 나라에 흩어져서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그들과 함께 오실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 업스트림으로 간 탑리더들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영을 쫓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합심으로 전심으로 10분간만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